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성김의 축복을 누리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아무도 믿지 못했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떤 왕권을 얻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할 것이다. 물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어떻게 보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여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얼마나 아들들을 향한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여인인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샬로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동생이 됩니다. 친척 관계가 되는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 12제자 중에 두 아들을 예수님 좌편에 예수님 우편에 그 나라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청탁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모습이 됩니다. 참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제 아들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소통이 잘 될까. 부부간에도 서로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귀담아 들을 수 있다면 아마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하는 말들을 서로 들을 수 있다면 어긋나는 자녀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듣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변화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다른 것들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시켰을 것입니다. 또 전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설교라고 하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변화되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듣고서 변화될 수 있도록 잘 말을 알아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죄성이 들어오니까 그 죄성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은 자기의 아집, 고집, 자기의 자아, 자기가 꼭 하나님처럼 선악과 먹고 자기가 판단하는 존재로 바뀌니까 사람의 말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존재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와 같은 죄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잘 듣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 2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서로에게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그게 너의 습관이다. 그게 너의 선악과 먹은 죄의 표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간파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3장 3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 신용을 내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는 각각의 이익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자기 생각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제대로 말씀을 경청하여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 원죄의 흔적들이 처리되지 않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자기의 고집과 아집이 커져서 그걸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거듭나느냐, 누가 구원을 받느냐, 아주 간단하게 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잘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거듭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은 계속 나와 있는데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어떤 사람 5년, 10년 교회당을 나와 있는데 잘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길까? 듣지 않아서요. 제대로만 들으면 믿음은 다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입니다. 근데 너가 잘 듣지 않으니까, 경청을 안 하니까, 앉아서 멍하고 있으니까,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뭔가 믿음이 하늘로부터 뭔가 신비한 것이 내 마음에 쑥 들어와야 믿음이 생긴다. 성령을 받으면 너가 믿음이 생긴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거 다 딴 얘기들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잘 들으면 믿음이 생겨.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잘 들어서 오늘 믿음이 생기고 거듭나고 또 믿음이 생기신 분들은 잘 자라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전체는 들음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제대로 듣고 있느냐, 이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경청하면 그러면 놀라운 복이 생깁니다. 어떤 복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 수 있는 복이 생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까요? 잘 안 들어서요. 왜 나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잘 못 살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가만 있을 겁니다. 학교 갔다 아이가 오면 얘야 들어와서 뭐 손 씻고 뭐 해라. 그러면 네 하고 들어가요. 꼼지락을 안 해요. 혼자서 그냥 핸드폰 보고 딴짓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바로 문을 열고 좀 있다가 엄마가 야 엄마 하는 말 못 들었어? 그럼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듣는 건성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건성으로 듣고 있으면 못 들어요. 그것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실천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복이 생깁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있는 터전이 문제가 아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몸의 자녀와 너가 복을 받으면 너 자녀도 복을 받아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자기 자녀는 거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동시로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 못했던 자기 고집대로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한참 뒤에 따라오긴 하지만 자기가 어느 날 각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그 말씀대로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실천을 해야지 이런 결단이 아니라 잘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들이 자녀에게 쌓이면서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녀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엄마도 안 하던데요. 우리 아빠도 안 하던데요. 왜 셀레브 안 드리니? 우리 아빠도 안 드려요. 그러니까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자녀 신앙 80% 90% 망친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정말 경청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게 되면 지금 무엇이 들어왔느냐 그거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으면 들어온 게 다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지 않으면 들어온 모든 것이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서 있으면 나간 것 그것도 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지 않으면 나간 것 그게 다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생의 복이 우리 삶의 복이 우리 신앙의 복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걸 제대로 안 들으니까 이모라고 하는 사람도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야고보 요한도 그냥 같이 와서 예수님 저 우편에 좌편에 예수님 나라에 나를 세워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전혀 못 듣고 지금 엉뚱한 말을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2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거기까지요. 못 들으면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까요? 못 들어서 그래요. 왜 1년, 2년이 아니고 5년, 10년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안 바뀌고 참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내 교회에 뿌리를 못 내릴까요? 못 들어서 그래요. 못 들어서. 들으면 변화되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너가 지금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너가 지금 뭘 구하며 살아야 될지 너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너가 못 들으니까 엉뚱한 말들과 엉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을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6절, 28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왜 잘 못 들으니까요.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너 삶 속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그건 기도할 제목도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왜? 너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게 다 합력해서 좋은 일이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야 문제 터졌다 큰일 났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쫓아다니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이것저것을 주님이 합력하게 만들어서 더 좋은 걸로 선한 걸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냐? 제대로 듣고 제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너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셔서 부르셨는데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영광의 그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3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첫 번째 일생을 살았어요. 10달 동안 살았던 거 남이 산 게 아니라 분명히 내 자신이 산 것입니다. 그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살 때 우리는 사지백체 이목구비 육체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살고 나면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이 땅으로 나오게 되죠. 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생하고 그걸 생일이라고 말하지만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사망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생명줄이었던 탯줄과 끊어져야 되고 삶의 터전이었던 자궁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죽는 거죠.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생을 통해서 어머니 뱃속의 일생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지금 전체가 다 이생,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살면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다 보는 것처럼 어느 누구든지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 죽음은 뭡니까?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너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심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를 만들어서 그냥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양갈래 길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이 육체를 온전히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때 만들지 못하면 이 땅에 나와서 만들 수 없는, 그래서 불구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라면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지금 우리의 삶, 이걸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시는 말씀이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어떻게 닮느냐?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영광의 길, 그 천국 길을 향하여 너가 힘써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너가 반드시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 이 신령한 세계를 알아야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가르쳐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삼생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알게 됐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죽고 나면 끝이지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아요.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죽음은 끝이면 자살하면 될 거 아니에요. 힘들면. 근데 자살하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영원한 지옥에서 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그 자살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자살하면 안 된다. 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멋진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다.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식인데 과연 그게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예수님, 교회는 교회지. 근데 그것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부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죠.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 남편과 아내가 둘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지만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한 몸임을 느끼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죠. 누군가 자기 아내를 건드리고 괴롭혀요. 그럼 남편이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발끈하고 화를 내고 어떻게 하든지 진멸하겠죠.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을 누군가 건드려요. 그럼 어느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괴롭힐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다메섹 길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교회만 괴롭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건드리는 것, 그게 예수님을 향하여 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모습들, 그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구나. 이걸 우리가 분명히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한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는 것, 우리가 태어나는 것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머니 자궁 안에 착상이 되겠죠. 정자낭자가 만져서 착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 10달 동안 공급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러고 때가 되면 태어나는 거죠. 똑같아요. 거듭남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것을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처음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그렇게 믿다 보면 나중에 진짜 믿음이 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게 기가 막힌 설명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다 믿어지진 않아요.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이거 정말인가 막 이런 생각들, 긴가민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잘 안 믿어지는데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말씀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진짜 그게 다 믿어져요. 그 과정이 거쳐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를 못 보잖아요. 거듭난 자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거듭나지 못해서 자기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도피처처럼 여깁니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으면.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그가 했던 모든 봉사, 모든 예배 사실은 다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야 엄마랑 얼굴 보고 통하고 만져지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거듭나는 것 어렵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 그게 다 믿어지는, 처음 믿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믿어지는, 그래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서 거듭나고 자라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듣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지금 우리가 다름질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그 영광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어느 누구도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어느 목사도, 아니 어느 사도도 천국 가는 길을 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간 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그럼 가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는 건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그러니 신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경청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읽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나와서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또 이사야 29장에 보면 너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지 아니? 사람의 말로 몇 마디 듣고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이야 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 몇 마디, 제가 어디 다녀서 들었던 몇 마디, 그거 듣고서 신앙생활 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배운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 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고 믿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시다. 그걸 믿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통치자, 심판자시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라면 만드신 뜻이 있고, 통치자라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이 있는 거고, 심판자라면 분명한 그의 뜻이 있어서 그것에 맞느냐 틀리냐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통치자,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나와서 이 귀한 시간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있는데 성경대로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을 것 같으면 이게 뭐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라며 근데 믿는 건 지 마음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말씀도 경청도 안 하고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하고 죽으면 천국 갈 줄 알아요. 못 가요. 100% 지옥 백성이에요.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성경을 주셨겠냐고요. 뭐 읽든지 말든지 너희의 취사 선택이야. 읽으면 더 좋지만 안 읽어도 상관없어. 그런 의미로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올 때 처음에 성경책을 전해준 그 사람은 전해주자마자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전해진 성경입니다. 왜 그렇게 전해졌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등록 성도, 출석 성도들 중에 한 1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안 읽어요. 왜 지옥 가려고 그러십니까? 교회까지 나와서. 꾸준히 읽으셔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죠. 그리고 정확하게 알면 들리고요. 제대로 들려지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내 귀에 뿌리 박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왜 내 귀에 뿌리 박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귀에 뿌리 안 박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착각이죠.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뭐 믿는 생활이잖아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몰라요. 몇 마디 사람에게 들은 말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경외함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몇 가지만 해요. 어떤 사람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면 노래 부르는 거.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건지, 노래 가락에 감정이 섞여 있는 것 뿐인지, 자기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봤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몇 가지 그냥 하고 끝납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가 지금 뭘 구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교회 나서 기도할 때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들으면 내가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사람들은 각각 다른 생각을 해요. 자기는 그냥 교회를 나왔으니까 천국 갈 수 있대요. 그냥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관념이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대요. 그런 거 없고 성경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 말씀대로 심판할 거야. 그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정말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 전체가 다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이 주는 힘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대로 듣지 못하는 제자들 향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지금 두 형제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했죠.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왜 분노할까요? 마음이 똑같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원하니까.
근데 똑같은 걸 원하는데 그들은 친척 관계이니까 이게 불합리해, 불공정해 라고 생각하니까 분노한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의 마음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면 지금 주의 우편 좌편이 어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제대로만 들었다면 분노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인가에 분노가 있습니까?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마음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거기까지요. 이방인들은 높아져서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다. 그것 때문에 높아지길 원한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되리니. 세상 사람과 그 마음이 똑같으면 그가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예배당 안에 앉아있다고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마음이 다른 거.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야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 말이 잘 통해. 예수도 안 믿는데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똑같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직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사람들은 마음속에 세상 풍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 풍조는 그냥 세상 유행이 아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불순종의 악한 영이 만든 것이다. 마귀가 만든 거예요. 왜 세상 풍조대로 살면 안 되느냐? 그건 마귀가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마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대로 해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욕심으로 사는 삶,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삽니까? 시편 1편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원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이 정하셨죠. 복이 있는 터전, 예배드리는 내 교회 터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생각들, 그 길들,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삶, 이걸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시냇가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시냇가가 없습니다.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 광야에 무슨 시냇가가 있겠어요? 이 시냇가는 관계수로입니다. 어떤 작물들을 심어놓고 그 작물들이 살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입니다. 그게 시냇가예요. 근데 그 수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가 무엇입니까? 나무인 나를 생명수를 주어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어서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의 말씀을 주의 안에 묵상하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꼭 필요할 때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삶은 바람 따라 날아가는, 풍조 따라 날아다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은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세상의 풍조대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전혀 인생길이 다른 삶.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럼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를 나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 사람들 다 욕심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 욕심의 끝이 뭐라고요? 사망이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으로 살지 않아요. 욕심이 뭡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더 갖는 것, 누군가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나 이렇게 자꾸 인생을 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우하지? 무엇을 주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지? 근데 그렇게 사는 인생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욕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면 그것도 결국은 그 기도 응답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전에 나와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이 다른 사람. 그게 돼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을 갖고 막 구하는 것 그거 잘 구해지도 않는다. 너가 그 욕심으로 무엇인가 사는 것, 그거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을 때 막 그게 분노가 나오고 그게 막 미움이 생기고 나도 갖고 싶은 그 욕심이 생기고 그 마음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삶.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안에 묵상하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뿌리 내리고 그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바람 따라 날아다니는 삶,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런 예수 믿는 삶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욕심 부려서 나를 채우는 삶이 아닙니다. 내 주변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쁠까?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정말 뭘까? 이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6절,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군가 나에게 어떤 기쁨을 줄까? 누군가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나? 누가 나를 어떻게 섬겨주고 있지? 내 셀원들은 셀장인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 거야? 어떻게 인정해 주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목사인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 거야? 집에 갔을 때는 아버지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 거야? 엄마를 어떻게 대우하는 거야?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대우하는 거야? 이거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까딱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크려면 섬겨야 되는구나. 으뜸이 되려면 종이 돼야 되는구나.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선거철만 되면 갑자기 길을 막 청소하고 돌아다녀요. 막 인사를 막 허리가 부러지도록 인사를 합니다. 왜 그러죠? 크고자 하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면 내내 4년 동안 큰 사람으로 내가 누군데 국회의원인데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으뜸돼갖고 돌아다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건 지금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섬기는 자가 곧 큰 거야, 그냥. 으뜸이 종이 곧 으뜸이야. 그러니까 으뜸 되려고 종로를 잠깐 했다가 얼굴 싹 바꾸고 내가 이제 으뜸이야 하는 게 아니라 종로를 타는 자체가 으뜸이고 섬기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린릴프라고 하는 사람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종 리더십, 서번트가 종인데 종 리더십. 그것이 곽강을 받고 있고 또 한 5년, 10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우체부 프레디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 그러니까 종 리더십, 하인 리더십, 이 내용은 뭐냐면은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 내용을 갖고서 그 내용을 쓴 것입니다. 거기에 하인 레오가 나와요.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하인인데 이 순례길을 가는데 하인입니다. 그래갖고 막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원하세요? 막 그래갖고 필요하면 노래도 불러주고 막 이렇게 춤도 춰주고 그 주변이 다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필요한 건 막 다 채워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하인 레오가 싹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의식을 잘 못했는데 없어지자마자 막 다툼이 생긴 거예요. 누군가 막 서로 섬겨주고 좋아해줬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서로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리더였구나. 이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갈 수 있었구나. 근데 진짜 나중에 보니까 그 순례단의 그 교단 최고가 정말 그 레오였어요. 근데 변장을 하고 하인처럼 와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면서 서번트 리더십, 섬겨주는 거, 그게 진짜 리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어떻게 대접을 해줄 거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섬겨주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기쁨이 되지? 그거 해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기쁨이 될까? 어떻게 섬겨줄까? 그거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언제 복이 있습니까? 잘 섬겨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잘 대접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자꾸 대접받는 일로 익숙해지면 그럼 자꾸 상처를 받아요. 속상해지는 일들이 많아요. 왜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 라고 하는 생각들. 세상 살면서도 자꾸 자기의 자존심 세우고 자꾸 함부로 대한다고 왜 이렇게 나를 대하느냐 하는 마음들이 계속 든다면 지금까지 뭔가의 궤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 사람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뭘 섬겨줄 수 있지? 이렇게 사는 삶.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셀 안에서 셀장이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아니,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다 서로 이렇게 위해주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들었다면 섬기는 길을 갈 거야. 너 평생에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마음 아프지도 않을 거야. 슬프고 힘들지도 않을 거야. 지금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으뜸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 종이 되는 것, 이게 곧 으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찬양 부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이 찬양 부를 겁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가 된 것, 부모 자녀가 된 것, 교회 안에 산셀이 된 것,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계획해 놓으신 거 왜 계획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대접받으라고, 싸우라고, 욕심부리라고.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고, 삿대질하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불행하잖아요. 나중 가면 또 속상하잖아요. 또 심지어는 정죄감도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게 여러 가지가 힘든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들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면 주님의 뜻은 뭘까요? 더 사랑하고 그의 기쁨이 한번 돼봐봐. 그가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봐봐. 그럼 너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성김의 복을 다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